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몸이 집안에 마치 매여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만, 그래도 마음은 자유를 얻게 되시기 바라며, 세상에 걱정거리가 많고도 많은 시절입니다만 주님과 함께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이사야 40장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40장 1절 말씀을 1, 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66장 중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니까 심판당한다, 그러니까 돌아오라 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같은 예언의 말씀인데 정반대의 예언입니다. 40장부터는 갑자기 이스라엘을 위로하라, 바벨론의 포로에서 노예 생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요, 끝나고 되돌아와서 새로운 날, 새로운 나라, 회복된 역사를 이제 누리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원래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150년 전에 예언한 예언자입니다. 아직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고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는데 미래의 날들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되돌아올 것이요, 죄악으로부터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된 날을 주시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위로의 말을,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해라. 그래서 40장에서는 아직 까마득한 미래 세대의 일입니다만 위로의 말씀을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멸망당할 이스라엘과 회복받을 이스라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바꾸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과천선했을까? 칭찬받을 착한 일을 했을까? 근데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39장까지는 망한다 그러고 갑자기 40장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은 회복된다. 둘 사이에 아무런 선한 일들 기록이 안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37장부터 39장까지가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37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스라엘이 대항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망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히스기야 왕은 적장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만군의 주 여호와를 모욕하는 이 편지를 보옵소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간청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자로 하여금 아수르 군사를 괴멸시키시고, 아수르 군사들은 자기 나라로 다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가고 아수르 사네립은 자기 나라에 가서 신전에서 제사 드릴 적에 아들에게 살해당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구원받습니다. 보통 큰 은혜가 아니죠. 37장이에요. 38장은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습니다. 죽을 병이 들렸으니 이제 집에서 예언하시고 죽음을 준비하세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 왕은 벽을 대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때로부터 치유받고 15년을 더 살게 했어요. 병에서 고침받았어요. 은혜 받은 거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와 같은 사건 37장, 38장의 사건을 보고 39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신앙 회복하는 때가 왔다. 히스기야가 신앙 회복하고 이스라엘 온 신앙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서는 때가 왔겠구나 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고 배반합니다. 병에서 고침받았다고 하니까 바벨론의 왕이 사신들을 보내서 치유받은 것을 축하하러 이제 왔습니다. 그들에게 무기고를 다 보여주면서 우리나라는 이만큼 강합니다. 이만큼 무기가 있고 이만큼 능력이 있고 이만큼 준비된 나라입니다 하고 자기를 뻗시고 자랑했습니다. 아수르 이긴 것이 예루살렘이 강했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텐데 거꾸로 무기 자랑합니다. 39장 6절 7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왕이 보이고 자랑한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될 것이요 왕의 후손들이 바벨론에게 사로잡혀가고 그 나라의 환관들이 될 것입니다. 환관이 노예가 되고 환관이 될 것입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이 망하고 말 것이라고 39장 끝절에 망하고 맙니다. 이것이 예언의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0장 1절 바로 그 다음 절에 바로 위로하라 위로하라 포로 생활은 끝났고 노역은 지났으며 이스라엘의 죄악은 사함받았고 죄의 형벌을 갑절이나 받았도다. 이젠 회복된다. 내가 축복한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선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새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러신 걸까요? 하나님은 선한 것 하나도 없는데도 왜 건지시고 왜 구원해 주시고 왜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지만 거역하면 징벌받아요. 거역하면 반드시 벌받습니다. 벌을 미룰 뿐이지 돌아서지 않으면 벌받습니다. 벌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벌받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아무런 선한 것이 없는데도 돌이켜서 다시 살게 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멸망 전에는 죄악에서 돌아서라. 한 번 죄 짓고 두 번 죄 짓고 반복해서 죄 지으면 죄가 쌓여 결국 징벌받게 되니까 돌아와라. 강둑에 물이 차고 넘치어서 뚝을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엔 뚝이 무너지고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치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징벌이 쏟아질 것이니 돌아오라. 이게 39장까지예요. 죄로부터 돌아오지 않으면 망하니까 돌아와. 이것이 39장까지고 40장부터는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멸망당하고 징계받은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언자를 다시 보내서 예언하는데 때가 이르면 너희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너희에게 자유를 주시고 노예 생활에서 해방 주시고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새 역사를 이룩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터이니 그러므로 미래의 날들 새로운 날들을 줄 것이니 그러므로 지금 포로 생활에서 할 일도 오직 하나 뭐겠습니까? 돌이키라. 돌아서라. 망하기 전에는 멸망당할 테니까 돌아오라고 하고 망한 다음에는 너에게 새날을 줄 터이니 너희는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서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멸망 전에도 죄악된 이스라엘에게 돌아서라고 말한 것이요. 형벌받고 포로 생활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내용은 동일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신다 하는 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40장 1절에 위로하라 위로하라 새날 주신다 하는 말씀이 뒤집어 읽으면 지금이라도 돌이키라 돌아서라 지금 행태를 중지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중에도 고생 중에 이사야 선지자와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돌이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새 시대, 새 역사, 새 신앙, 새 미래를 꿈꾸는 새 예루살렘을 얻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믿음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등 돌리고 살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죄의 길로 가고 악행을 반복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징벌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깨닫고 자의로 돌아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스라엘뿐 아니고 모두가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들은 다 형벌받을 자입니다. 다 벌받을 자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직 죄인 그대로인데 용서를 선언해 주시고 새날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돌이키라. 그러면 새날이 열린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과 대화하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음행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을 끌고 왔습니다. 율법의 말씀에는 돌로 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돌로 쳐서 죽임받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돌이키겠다는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돌이키는 증거를 보인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라. 돌로 쳐라. 다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징계받는 것이 마땅하나 주님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징계받을 사람을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기다려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날 이후 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 지난날에는 돌아서야지 10번 100번이나 결심해도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그게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용서하고,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잖아요. 먼저 용서를 선언하고, 그리고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 나 벌써 죽었을 사람인데, 돌 맞아서 비참하게 죽었을 사람인데 살았다. 그래서 나 이제는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으로 다시 살겠다. 그때 비로소 돌아설 힘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 형벌받을 악행을 행한 사람들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용서를 선언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지난날의 죄를 용서함 받고 심지어는 오늘과 미래의 죄악들조차도 주님께서는 다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이요 죽을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할 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할 일, 용서받고 지금 할 일은 돌이키는 일입니다. 돌아서는 일입니다.
지나간 나라는 죄를 짓고 돌이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못했습니다. 우리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회복시켜 놓고 너희들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선언하시고 돌이키라고 말씀할 때 그들은 그 고통 중에서 돌이켰더니 하나님께서 새 역사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할 일도 돌아서는 일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다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반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나 선한 것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죄를 용서 안 받고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새날을 약속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할 일은 지나간 날 하나님 없이 산 것들, 제 생각, 제 지혜, 제 판단, 제 경험으로 살던 것을 스탑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는 것 같이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그걸 소원하고 그렇게 살 적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처럼 새 날을, 새 미래를, 새 꿈의 실현을 현실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림이라는 회사를 알 것입니다. 닭고기를 가공하는 걸 중심으로 하는 축산물 전문 업체입니다. 그 회사의 사장님이 김홍국이라는 장로님이신데요. 그분이 얼마 전에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는 3번이나 위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21살 때 축산물, 젊을 때부터 축산물만 가공하는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축산물 파동이 생겨서 망했고, 외환위기 때 부도에 직면했으며 2003년도에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나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일 바쁘다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고 일 바쁘다고 내 일만 쫓아다니며 살고 하나님을 주일 이후에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산 날들, 하나님 앞에서 회사 살려달라는 것보다 회사가 위기에 빠져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새벽 기도에 나가서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래서 예배당에 기도만 하면 지금도 눈물이 쏟아진다고, 그때 습관인 것 같다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간청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극복할 힘을 주시고 마침내 회복시켜 주셔서 하림 회사는 닭 공장으로부터 시작한 조그만 회사였습니다만, 가공 회사였습니다만 재작년에 재계 순위가 자그마치 32위까지 올라갔답니다. 재계 순위가 32위고 자산이 10조 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돌이키는 삶을 살려고 주일만 되면, 좀 멀긴 하지만 익산이 고향이라 그러시는데 익산까지 일부러 가서 오고 가는 동안 회개하는 시간, 예배당에 앉아있는 동안 옛날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던 돌이키던 그 심정을 생각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주일마다 익산의 고향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김 장로님의 신앙 고백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하시고 바로 살게 하시고 번성하게 살게 하십니다 하는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자기의, 자기 생각에 따라 자기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 입은 사람답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압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고 사실은 기도의 전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삶을 돌이킨 사람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은 오늘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사람에게. 근데 이 위로라는 말은 헬라 말로 파라칼레오, 곁으로 부른다, 그런 뜻입니다. 왕이 죄 지은 신하를 귀양 보냅니다. 귀양 보냈다가 용서하고 다시 곁으로 불러들이는 것, 다시 곁으로 오게 하는 것, 그게 파라칼레오입니다. 곁으로 부른다는 뜻입니다. 죄인이었으나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곁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왕의 권한을, 왕의 능력을 왕의 곁에서 살게 하는 그런 것이 파라칼레오, 위로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서서 주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곁에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것이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도 파라클레토스, 어간은 똑같습니다. 곁에, 가까이, 함께, 그런 뜻입니다. 위로한다는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내가 내게 돌이키는 사람에게 위로하겠다, 함께 있겠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하나님의 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적에도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그러면 징벌받는다. 그런데 안 돌아와요. 이 안 돌아오는 걸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안 돌아와서 고생하고 징벌당하고 고통당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회복 약속, 새날을 약속하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복음이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때 돌아와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용서를 선언하시고 너희를 내가 다 회복시키리라 하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회개하는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살겠다는 다짐의 표시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약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든지 혹은 하나님께 징벌받아서 고통당하는 중에도 돌이키라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나 하나님께 돌아섭니다. 내가 하던 길을 스탑, 정지하고 돌이킵니다 하는 약속의 징표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이런 약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이키는 증거로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씩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시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 나오기는 쉽지 않은데 예배당은 낮 시간 동안 열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와서 예배당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기도하든지 집에서 기도하든지 자세를 딱 갖추고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이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돌아섭니다. 하루에 한 번씩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우리를 돌이키는 사람, 돌이키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위로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르게 될 것이요.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베드로의 첫 번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도 이것입니다. 지금 돌이키면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신다. 지난날 죄악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셨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새로워진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지난날 비록 죄악으로 인하여 형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로의 말씀,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위로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께 돌이키는 사람 되게 하셔서 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주와 함께 사는 것이 복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평안을 주시고 성도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200